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려 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인생의 실패자 아합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었습니다. 참으로 아합은 이전 왕들의 잘못이 무엇이며 그로 인한 비참한 결과가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뭔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실수를 범한 자가 아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합은 자기가 얻은 그 평안함을 천년만년 누려보려고, 그래서 두로와 시돈 여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 두로와 시돈의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실패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했던 왕이었죠. 또 아합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또 아합은 당시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그만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는 무서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런 아합이 그런 사건을 보면서 저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말씀을 어기고 행동을 하면 저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구나라는 그 경고를 자기의 것으로 삼았어야 되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나아가다가 마침내 참으로 인생의 실패자로 전락하는 모습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요 17장, 열왕기상 17장의 말씀도 아합이 범하는 실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수를 통해서 아합은 참으로 미련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또 이 17장에는 또 다른 한 가지 모습이 있어요. 사르밧 과부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비천한 과부요, 그리고 이방인이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여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처신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길을 미련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어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며 어찌 사는 것이 미련한 길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마음에 깨닫고 결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17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별도의 계시가 없는 한, 별도의 말이 없는 한, 이제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수년 동안 우로, 비와 이슬이 있지 않을 거다 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강팍한 아합에게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모를 말 하나도 없습니다만 어떤 중요한 교훈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바알 종교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장을 던지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 바알 종교에서는요, 이 바알 신이 하늘에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비는 수년 동안 안 올 수 있다. 아합은요, 나는 바알의 신봉자니까 바알이 어련히 알아서 비를 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아합에게 탁 나서서 하나님이 별도의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비 안 온다 라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어떤 다른 것이 준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행복, 여러분들의 성공, 여러분들이 진짜 갖고 싶은 그것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이 탁 문을 닫아요. 그리고 안 주셔요. 왜? 내가 그토록 얻으려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는데도 안 얻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입니다만 호세아서 2장 5절에 보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엉뚱한 것을 따라다녔어요.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답변은 정반대예요. 호세아서 2장 8절에 보면 곡식, 새 포도주, 기름, 그건 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또 너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 금, 이것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준 것인데 너는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혹 이러한 책망을 저와 여러분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내가 노력해서 혹은 내가 연애하는 자가 내게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냐 이 말이에요. 과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날마다 내리다 보니까 고마움이 별로 없어. 당연히 오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비를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 이거 사실 돈 주고 살라 그래 보세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한 석 달만 산소호흡기 메고 이렇게 입에다 대고 한 석 달만 입원해봐. 병원비 얼마 나오나? 집 한 채 우스워요. 근데 지금 몇십 년째 우리 그냥 공짜로 마시고 살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숨 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거 깨닫는 게 이게 믿음이야. 이게 올바른 지식이고. 그런데 이 멍청한 아합은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특별히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하늘의 비가 바알이 준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알 신의 부인이 있어요. 아낫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아낫과 바알이 동침을 하면 비가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바알과 아낫신이 때 맞추어서 아주 제때에 딱딱 동침을 해주시면 농사 짓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을 텐데 비가 안 와야 될 때에는 동침을 하고 비가 와야 될 때는 동침을 안 하고 이러면 참 골치 아파지잖아요. 특별히 이 비가 안 오는 것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안 오게 되면 이 바알과 아낫이 동침을 안 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분을 동침하게 만들기 위해서 소위 바알 신전 안에서 남자들, 여자들이 집단적으로 성적인 아주 음란한 행동들을 했어요. 그건 어떤 성적인 이런 일들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알과 아낫신을 성적으로 자극을 해서 우리도 동침을 한번 해볼까? 쟤네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자극을 해가지고 동침을 하게 되면 비가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원한 것은 비지.
비를 얻기 위해서 그런 성적 안에서 음란한 행위들을 했어요. 바로 그런 음란한 행위에 동원되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소위 바알신 섬기는 여자 사제입니다. 굉장히 음란하죠. 근데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거룩한 제사장과 다름없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아라 했을 때 음란한 여인, 도대체 어떤 여인인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바로 바알 신전에서 창기처럼 그렇게 역할을 했던 여자 사제일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연애하는 자를 따르리니 하는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 배경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겠다. 별도의 말이 없는 한 수년 동안 비 안 온다. 자, 그럼 이런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이런 말을 탁 듣고서 아합은 어떤 행동,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실제 엘리야가 말한 대로 비 안 온다라는 선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선포가 성취돼서 진짜 가뭄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 그럼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아합은 뭔가 머릿속에 생각이라는 게 좀 있어야 돼. 깨달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또 그 안 것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에 대한 반성이 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반성? 바알이 비를 주는 게 아닌가?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바알보다 하나님이 더 능력이 많으신가? 혹 바알은 헛된 신이 아닌가?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는 거로구나 하고 이런 깨달음이 생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기가 당한 어떤 경고와 그 경고의 성취를 통해서 뭔가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돼. 올바른 지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경고를 듣고도,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도 올바른 지식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 무기한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재앙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특별히 정말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나 다 고통 경험을 해요. 근데 이 고통이라는 게 사실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도 없잖아. 해가 뜨면 지고 이러듯이 고통이 있었으면 고진, 괴로움이 다하면 감래, 좋은 일도 오고 또 좋은 일 왔다고 고통이 오고 뭐 이러는 거지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때가 고통스러우냐면 이 고통이 언제 끝나는 줄 알면 그런 대로 참을만 해요. 여자분들이 그 산고의 고통을 참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힘줘. 그러면서도 여자들은 아파서 으악 소리 지르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조금만 힘주면 이 고통 끝난다. 이런 좀 희망이 있잖아. 또 남자들에게 고통스러웠던 일, 군대 생활. 그렇지만 이 군대 생활이 끝나는 날이 있잖아. 그래서 암만 힘들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러면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버텨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 모르는 고통이다.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막막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정말 이 막막한 일 앞에서는 정말 어찌할 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뭄이 선포됐어요. 이게 언제 끝날런지 몰라. 처음에는 한 달 정도 갈래나 이랬는데 한 달을 지냈는데도 그래, 2달을 지냈는데도 그래. 자그만치 이 가뭄은 3년 6개월을 갑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정말 긴 기간이에요. 근데 3년 6개월이라도 알고, 이 3년 6개월이라는 걸 알고 당하는 가뭄이냐? 그게 아니야. 얼마나 갈지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히 이것이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 항복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회개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윗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나 선지자가 와서 딱 지적을 할 때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혜예요. 그런데 지금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뭄의 선포를 듣고 그것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스러운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뭔가 회개의 모습이 없어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정말 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경고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경고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세벨이 누군가요? 아합의 와이프.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뭐 할 때? 멸할 때에 보니까는 그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멸했던 것 같아요. 막 죽였던 것 같아요. 왜요? 가뭄이 계속되니까 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저 엘리야가 그냥 엉뚱한 소리 해놔가지고 이 땅에 그냥 이 저주가 임했다. 그 화풀이를 갖다가 누구를 막 죽이는 거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아합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 분명히 자기 와이프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뒤에서 뒷짐만 지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비겁하게 뒤에 가만히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도전하는 거죠. 또 열왕기상 18장 17절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비가 한참 동안 안 오다가 한 3년 6개월이 지난 뒤에 드디어 이제 비가 오게 된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러 엘리야가 오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가 오다가 이 아합과 딱 마주쳐요. 그런데 이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자마자 하는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 18장 17절의 말씀이야. 근데 이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아합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저가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다시 말하면 엘리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 엘리야냐?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엘리야입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아합이 자기가 뭐만 죄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 비가 안 오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전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미가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또 이후에 어떤 사건도 있냐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와서 당신의 신이 참 신인지 나의 신이 참 신인지 우리 한번 시합을 한번 해보자. 갈멜산에서 만납시다 해서 갈멜산에서 만나요. 시합 내용은 뭐냐면 제단을 만들어 놓고 누구의 제단에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 불을 내려줄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시합을 벌입니다.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춤을 추고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막 몸을 찢고 자해하면서 그런 걸 생쇼라 그래요. 그러면서 불 내려달라고 막 하는데 불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시켜서 물을 갖다 기르라. 그냥 냅다 물을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옆에 있던 또랑에 물이 철철철철 넘치게 되었어요. 그 나무가 온통 다 물에 젖었어. 제물도 물에 젖었어. 그럼 불에 타요, 안 타요? 안 타잖아. 그런데 엘리야는 뭐 생쇼를 한 게 아니야. 얌전하게 하나님 딱 기도하자마자 그냥 불이 내려가지고 그야말로 주변에 있는 흙과 돌까지도 다 핥았더라. 그 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뭐요?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나무가 타는 건 알겠는데 돌과 흙은 타나요? 물이 불에 이렇게 핥아지나요? 근데 하나님의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돌도 타고 흙도 타고 또랑의 물까지 확 핥아버렸어요.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러냐? 네 글자로. 네 글자가 아니구나. 보기 드문 현상. 자, 보기 드문 현상을 진짜 본 거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39절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몰랐나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몰랐나요? 알지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예요.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온 우주 만물의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냥 여러 나라의 신들 중에 하나라고, 그리고 우리들의 신이라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의 신은 바알이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런 보기 드문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여호와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로구나, 여호와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됐어요. 누가?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왕이라는 작자는 이런 깨달음이 없는데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합은 이 갈멜산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전혀 깨달음이 없어. 뭔가 하나님이 진짜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관자라는 이런 믿음이 안 생겼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아합은 그냥 그 자리에서 뽀로로 누구에게 달려가냐? 이세벨에게 달려가. 이세벨에게 달려가가지고 이세벨의 치마폭에 팍 안겨가지고, 글쎄 말이야, 엘리야라고 하는 이놈이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당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바알 신학교 신학생들을 몽땅 죽인 거 알아 몰라? 이러고 가서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자질을 하니까 이세벨이 분개를 해가지고 엘리야가 뭐 나의 신학생들을 다 죽였다고? 이거 가만두나 봐라 하고선 분개해가지고 이세벨이 그 시간으로부터 선지자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해요.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다. 19장 2절 말씀해 보면 19장 1절에는 엘리야가 갈멜산 사건 이후 모든 바알 섬기자들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사실을 이세벨에게 고자질을 한 거야. 그랬더니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의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서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너의 생명 엘리야의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만일 그렇게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냥 악에 바친 거지. 이러고서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합도 그렇고 이세벨도 그렇고 참으로 구제불능이에요. 이렇게 미련하고 하나님이 사인을 줘도 깨닫지 못하면 뭐가 약이냐? 그저 미련한 것에게는 몽둥이가 약이야. 맞아야 돼. 이따금 신자들에게 원치 않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 불청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신자라고 해서 고난이 타고다가 바나나 킥으로 해서 이렇게 피해가냐? 아니야. 신자들에게도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해요. 근데 이 고난이 때로는 그 원인이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죄 때문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만일에 이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어떤 의미냐? 나를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리고 만일에 그 고난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면 그거는 나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다 고난을 당했어요. 죄 때문에 당했든 아니면 연단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든 고난을 당해요. 근데 그들은 그런 어떤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로구나 하면 회개로, 연단 때문이다 그러면은 인내로 그 고난들을 다 소화해냈어. 이게 바로 지혜고 올바른 믿음의 길이에요. 근데 지금 아합에게 원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 멍청한 아합은 바알이 준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깨달으라고 비를 안 주신 거야. 고난을 주신 거야.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아합은 올바른 지식을 깨달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이 말이죠.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하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시구나. 아까 백성들도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서 돌과 흙을 태우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배우게 되었잖아요. 어떤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합은 끊임없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엘리야는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결코 내버려 두시고 뒷짐만 주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뭄, 그 가뭄은 엘리야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엘리야에게는 아합이 핍박하는 위기도 맞이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가만두셨냐? 엘리야 보고 엘리야야 너 그리 시냇가로 피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그리 시냇가로 피해서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로 그 가뭄을 이겨낼 수 있었어. 근데 사람이 물만 먹고 사나? 떡도 먹고 고기도 먹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제 어떻게 하셨냐? 까마귀들을 불러서 떡을 갖다 주시고 고기를 갖다 주시고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산다면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실 거예요. 근데 시냇물이 점점 말라가요. 그리고 떡과 고기도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들이 영원토록 계속 되겠습니까? 까마귀도 굶어 죽겠지.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 엘리야야, 너 이제 사르밧, 저 시돈 땅 사르밧 지역으로 가라.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열왕기 상에 보게 되면은 우리 성경 말씀에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 상 17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어디에 속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유해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서 살라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다시 한 말하면 엘리야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시돈이라고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 시돈, 두로와 시돈을 합해서 보통 페니키아, 베니게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페니키아의 신이 누구냐면 바알이에요. 원래 이 가나안의 지역의 신이 좁게는 베니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바알이에요. 자, 그런데 바알은 아까 뭘 주관하는 신? 비. 그러면 비를 주관하는 신의 본거지가 두로와 시돈일 거 아니야. 최소한 딴 지방엔 비가 안 와도 어딘 비가 와야 돼? 두로와 시돈에는 비가 와야 돼. 그런데 지금 가만 보니 과부도 지금 먹을 게 다 떨어져 가지고요. 집에 곡식가루 조금 남았는데 그거 가지고 밥해 먹고 그 다음날 지 자식이랑 죽으려고 지금 계획 중이야. 그러니까 지금 시돈 땅도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지 본거지인 지역에도 비를 못 내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바알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모습 아닙니까? 바알이 얼마나 한심했으면 지 본거지에다가도 비를 못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가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사르밧 과부의 또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르밧 과부의 모습은 아합의 모습하고는 확 대조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17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르밧 과부에게 이렇게 엘리야가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르밧 과부는 이제 마지막으로 요리해 먹고 죽으려고 땔감을 줍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짠 하고 나타나더니 그 사르밧 외간 과부 여자에게 갑자기 무례한 부탁을 하는 거야. 물 좀 주세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이 과부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서로 이렇게 섞일 사이가 아니야. 서로 상종할 사이가 아닌 거야. 근데 이런 사람이 웬 남자가 와가지고 과부에게 물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지금 마지막 자기는 먹고 죽으려고 땔감 죽고 있는데 비이상한 각오로 그러고 있는데 웬 이상한 게 와가지고 그냥 물 달라 그러니 기뻐요? 성가셔요? 뻔하죠. 지금 성가신 일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이 엘리야의 그 청을 들어줍니다. 순종합니다. 물을 줍니다. 이 모습 속에서 사르밧 과부는 뭔가 아주 큰 믿음은 아니지만 요만한 믿음이라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믿음이냐? 이 사르밧 과부도 시돈 땅에 사는 여인이니까 바알 신을 섬기든 어쨌든 신을 섬기는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신을 섬기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냐? 아, 신의 종인 선지자들을 대접하면 복 받는다. 신의 종 선지자를 후대접하면 저주받을지도 모른다. 극히 샤머니즘적이고 미신적인 신앙, 요만한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딱 엘리야를 이렇게 쳐다보니까는 평범한 사람 같지가 않거든. 뭔가 신을 섬기는 선지자 같거든. 무슨 신을 섬기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 인간을 괜히 거절했다가는 내가 벌 받지. 저 인간 물 달라 그러는데 물까짓 거 뭐 주지 뭐. 그러고서는 그만한 믿음 가지고 순종하고 물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적은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사실 사르밧 과부는 이 성경 구절 몰라요. 마태복음 훨씬 뒤에 기록된 거니까 아마 이런 믿음은 있었을 거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마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 있어요? 길거리에서 누가 김미원 달라 이러고 얘기할 때 줘요? 저걸 내가 왜 주나? 이를 악물고 그냥 매몰차게 외면하고 돌아가지 않나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런 청이 있을 때 기꺼이 내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게 이 믿음의 모습 아닐까요? 사르밧 과부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7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또 가관이야. 이제 물을 가지러 가죠.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엘리야가 과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니 처음에 물만 달라 그러더니만 지금 물 가지러 갈라 그러니까 이제 또 가져, 떡까지 가져오래. 근데 이 떡은 누구랑 먹고 죽을라 그래? 지금 자식이랑 먹고 죽을라 그러는데 배르게 간을 내 먹지 그거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이 인간 물 줄라 그랬더니 물도 못 주겠구만. 배르게 간을 내 먹지 어떻게 이렇게 철면피야? 이러고서는 욕을 한 바가지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화를 버럭 낼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그러지 않았어요. 선지자거든. 함부로 대했다가 큰일 날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12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저가 가로되, 그냥 우리 같으면 이 인간아 물도 안 줘 꺼져 이럴 수 있는데, 근데 뭐라 그러냐?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도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까지 두옷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러고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또 13절에 보면 엘리야는 뭐라 그러냐? 바로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주고 그 후에 너는 네 아들과 먹어라. 뭐 떡 만들어 주고 나면 뭐 해 먹을 게 뭐가 있어? 정말 화나는 이야기죠. 근데 이 여인은 가서 그 선지자의 말대로 해온 거 아세요? 떡 해가다가 에라이 난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너나 먹어라 하는 심정으로 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지자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이런 믿음 가지고 순종한 거야. 그래서 갖다 줬어.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가 3년 6개월이 걸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대. 그런데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이 곡식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질 않는다. 커서 밥해 먹으면 또 있어, 밥해 먹으면 또 있어, 그냥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이 집은 안 굶어. 이상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17장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잘 보시면 거기에 특이한 말 단어 하나가 나와요.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누구? 식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같이 밥 먹는 사람. 근데 지금 사르밧 과부의 집에 식구는 몇 명입니까? 사르밧 과부와 아들내미. 그러면 이렇게 식구라고 쓸 필요가 없어. 그냥 모자가 뭐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식구라고 얘기한 거는 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가는데 사르밧 과부는 맨날 양식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퍼져. 그래가지고 이 사르밧 과부의 사돈의 8촌, 내가 그래도 따져보면 한 사돈의 8촌쯤은 되지. 그래가지고 누구야 이러고서는 나 알지 해가지고 빈대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빈대 붙어서 사는 식구들이 같이 더불어서 3년 6개월 동안 곡식이 떨어지지 않고 살았더라라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기적이죠. 3년 6개월 동안 이런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되면 사르밧 과부 또 그 주변에 있는 식구들은 뭔가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마 사르밧 과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고 그 식구들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먹는 게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이대로만 영원히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겠지요.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두시나 드디어 사르밧 과부의 집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불청객이 찾아온 거예요.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증세가 심히 위중해졌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신자들이 한때 믿음의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축복이 계속 영원히 계속되는 거냐? 그건 아니야. 어떨 때는 축복이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시련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런 시련을 주셨지? 하고 잘 생각하면 그 시련이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시편 119편 71절 말씀 읽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시편 119편 6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사르밧 과부에게도 자식이 죽는 고통을 주신 것은 사르밧 과부에게 좀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참 이런 정말 힘든 시련이 탁 주어지니까 그 시련의 원인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 아, 나는 바알 섬기는 여인인데 괜히 여호와 섬기는 선지자 그냥 물 주고 먹을 거 줬다가 바알 신이 노해가지고 그냥 우리 집에 금쪽같이 귀한 자식에게 죽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엘리야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된 거야. 근데 그러면서도 또 3년 6개월 동안 또 체험한 기적이 있잖아. 또 원망을 또 대놓고 할 수도 없고. 근데 19절에 갑자기 엘리야가 오더니 그 죽은 아이를 내놓으래. 그 아들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 아들을 어떻게 줘요? 하고 화로 버럭하고 낼 수 있는데 그 여인이 내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 올라가서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르밧 과부는 이 아이가 죽었을 때 뭐 여러 가지 갈등은 있었겠죠. 신을 바꿔서 내가 저주를 받지,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또 선지자가 아이를 내어놓아라 하고 얘기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우리 같으면 엘리야를 내어쫓을 수 있는데, 그런데 순종을 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기적이죠.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 꿇는 왕이에요.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리고 아합은 일반 백성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합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련과 고난을 주어도,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어도 아합은 마음이 강팍해서 회개치 아니하고 끊임없이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아합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그의 후손들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르밧 과부, 아합과 비교하면 게임이 안 돼요. 이 사르밧 과부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것도 여인 중에서 처량한 과부예요. 가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가뭄과 시련이라고 하는 이 고통 속에서 그래도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순종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놀라운 기적의 혜택들을 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읽은 마지막 본문의 말씀 17장 24절의 말씀.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가 뭡니까? 말씀에 긴가민가 안 했지만 조그만 믿음이었지만 순종했더니 기적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진실한 줄을 아노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불이익을 당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가는 쪽박 찰 것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 보더라도
귀찮더라도 힘들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했더니 뭐가 일어나요?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할까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는 고백이 나올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어려운 경제적인 가뭄 속에 있습니다. 불경기라고 하는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부처럼 이제야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